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수요 바이블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 바이블 클래스 10번째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떠올리면 어떠한 상상을 하십니까? 왠지 시험을 생각하는 순간 좀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좀 벌써부터 힘이 들다, 약간 이러한 느낌과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아마도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은 조금은 가까이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왜 보게 되는 걸까? 과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해 오던 것, 어떠한 것을 배웠던 것을 평가하고 또 그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들 말하고, 그것이 시험이 갖고 있는 그런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좋아하진 않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시험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시험은요, 세 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의 의미로서 사용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즉,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참 고난과 어려움을 딱 생각하면 욥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욥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욥이 겪는 이 시련과 고난이 바로 시험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독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된 고난과 시련이 갖는 의미가 마찬가지로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고난과 이 어려움, 시련,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에 갖는 의미가 바로 일단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는 시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정말 어렵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의미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욥의 고난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사탄이 욥을 힘들게 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소유를 다 뺏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혹,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갖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또 잘못된 것을 하도록 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바로 그것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마찬가지로 욥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단은 자꾸 욥의 소유를 빼앗아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 고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또 다른 어떠한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temptation,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넘어가지 않죠. 또한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아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무엇을 겪게 됩니까?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의 이 시험이 갖는 의미는 바로 유혹을 의미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즉 시련과 시험은 받는 이에게 사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유혹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혹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문화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그런 넘어지는 삶을 살았죠. 이처럼 성경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유혹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3가지의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련이 변하여 유혹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변하여 시련이나 시험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시험이 시련이나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욥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은 명확하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시험인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유혹인지 알기 쉽죠. 그런데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험은 물론 이렇게 구별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욥의 시험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3자된 입장에서 욥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마치 이거는 시련이다, 이거는 시험이고 이거는 유혹이야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요 우리가 3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고요. 여러분 사단의 관점에서 볼 때 사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서 고난과 시련을 이용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 믿음을 시험했고 사단은 믿음을 넘어뜨리는 유혹으로서 봤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은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련과 시험과 유혹은 하나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고 유혹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련과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시련과 시험을 오히려 우리는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누가 봐도 유혹인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이것이 곧 내 삶의 시련이요 시험이 되어서 더 유익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내 삶의 시련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15절의 내용인 죄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시험과 죄 용서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데 자꾸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악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를 다시 원문으로서 직역을 해본다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유혹에 빠져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로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그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상징해요. 용서하지 않는 종이 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까? 100데나리온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왜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기상이후로 인해서 왜 전 세계가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결핍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이 조금만 욕심과 탐욕을 버린다면 세계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이며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험의 연속이 있습니다. 시험이 곧 시련이요, 유혹이죠. 여러분들을 시험과 시련을 유혹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을 시험과 시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을 알지 못하고 유혹으로 받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용서함으로 유혹을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나 보복의 생각보다 용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곧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마음으로라도 용서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욕심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대부분의 욕심입니다. 내가 더 옳다는 자존심, 내가 손해봤다는 그 억울함 등이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러한 것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바이블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얼굴이 나오도록 강의 듣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뒷모습도 괜찮으니까요.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바이블 클래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